10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0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이 또한 경건함을 바탕으로 그 교회다움을 함께 세워나가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 복음화와 또 함께 연합함으로 교회들을 함께 세워나가는데 힘쓰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5번째 핵심 가치인 재생산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를 재생산해가는 교회로, 또 그러한 사역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그 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특별히 전도 사역에 힘쓰고 있는 여러 교사들과 또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영선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며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을 보는, 또 경험하게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두 부부가 한 주간에 또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방송상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 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2장 1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1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저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에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 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하여 유다를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고 또 회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권한다라는 표현은 그들에게 단순히 어떤 선택지가 주어졌다라는 측면에서 권고가 아니라 그들에게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그리고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야만 하는 그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의미로서의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우같이 지나가기 전 등과 같은 표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박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들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임박해 있는 심판이 있는데 그 전에 그들이 빨리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살아갈 기회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언제나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그 회개의 속성과 회개의 특징과 시기가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서의 그 시기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 돌이켜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이자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하여 그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회개의 속성과 회개의 시기입니다. 회개의 속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며 또 그것에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며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될 것을 구하고 또 믿는다라는 그 회개의 속성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회개의 본질이자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회개의 시기는 어느 몇 날 며칠로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고 그것이 들려졌던 바로 그 시기, 바로 즉각적으로 그 시기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실 때 다른 때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겠다라는 또 다른 다짐이면서 완전히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로 미뤄지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유보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긍정적인 삶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돌이키셔야 될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보아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 죄악들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돌아서시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심으로써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로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자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서 바로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임하고 있는 이 시기에 회개해야만 하지만 그 기회를 잃는다면 구원의 기회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한편으로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날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했지만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해서 혹시라는 말은 이 보장되거나 확증된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심판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때 그들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회개를 종용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그 지금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근거와 그 출처와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때로 심판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임하기도 하지만 종말론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에 임박해 있는, 그러나 그것이 언제일지 모를 그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을 면케하신다라는 좀 더 큰 차원의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연민하시며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면케하실 또한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긍휼을 의지하는 것, 그 긍휼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 것이며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심판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셔서 그것을 면케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그 영생을 누리도록 하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회개의 자리에서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 누려야 될 마땅한 긍휼이 있습니다. 그 긍휼이 은혜로 주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때로 심판을 경고하는 듯해 보이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단락은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블레셋 그리고 아스글론, 아스돗 이런 등등의 이방 신들, 이방 나라들과 또 이방 나라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 그 열국의 심판에 대한 언급은 스바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지서들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 대하여 주는 메시지도 거의 동일합니다. 특별히 4장부터 7장까지는 블레셋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으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의 상징으로서 바로 이 블레셋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8절부터 12절까지의 단락을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에 대하여 주신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로 더불어 난 아들들의 후손이지요. 그들은 사해 동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그들의 경계를 침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에 큰 방해를 놓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들에게 정죄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또는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침해하는 것도 죄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죄로 인하여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고 그 땅에 찔레가 나고 소금 구덩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한때 제국의 중심적인 수도였고 기쁨의 성이었으며 염려가 없는 성이라는 명성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황폐하게 되었고 사막과 같이 될 것이고 들짐승의 거처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들에게 경고하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수르의 황폐함을 보며 비웃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2장의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바로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 죄의 삭은 항상 심판과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들도 모두 죄로 인하여서 자유할 수 없는데 바로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주어질 결과는 오직 죄의 삭스로서의 사망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열방 이국들에 대해서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나 각각의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포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그것을 반하는 어떤 행동과 삶을 살아갈 때 그것 또한 역시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황폐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죄가 황폐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심판의 결말로서 심판이 가리키는 어떤 결과와 모양으로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죄 자체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며 나아가서는 그것이 파멸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48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서 얼만큼 그 위험성에 대해서 먼저 경고하시는지를 우린 성경 곳곳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또한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심각성과 그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바대로 모두 다 수용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에게 예언서가 또 선지자들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방 나라들이 심판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이 성경 말씀에서 지적되었던 은혜를 침범한다든지
또 하나님께 그 회개의 날이 주어졌음에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파멸로 이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파멸의 삶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든지, 그런 삶을 주장하거나 고집할 때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자이자 성취자로 오셨으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은혜의 해임을 선포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지금부터가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구원이 임박하였다함과 동시에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서 경험되거나 또 세워지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이룬 그 어떤 업적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공급받았던 그 어떠한 혜택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여길 수 없고, 오직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단서와 하나의 이유가 될 뿐일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회개해야 될 바로 그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 자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악의 시대를 끝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그 회개의 길이 되시며 회개의 유일한 방편이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켜야 될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주해져 버려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바로 그곳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그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오늘 하나님께서 회개의 날로 지정한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와닿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한 소망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회개 때 합당한 그 회개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의 때와 은혜의 날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회개의 날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